중요한 일들이 꽤 많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35장 먼저 보고 36장 족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3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일단 34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3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디나가 그러니까 10대 중후반 오늘날 하면 한 유스 그룹의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갓 1학년 되는 그 나이 정도로 우리 추정됩니다. 그 세겜에 머물렀는데 야곱 가족이 세겜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큰 도시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거기서 오래 사니까 이제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래서 하몰과 세겜 그쪽에 살고 있는 세겜은 사람 이름이면서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 가족과 세겜 가족 간에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야곱 가족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하면 우리 같이 결혼하겠다 해놓고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를 찬스를 봐가지고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할례 행한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그 자녀들과 아녀자를 데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치를 떨 것 아닙니까? 공포도 있겠고 치를 떨고 있겠고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야곱이 그걸 알고 공포에 떨면서 자기 두 아들한테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나무래니까 시몬과 레위가 적반하장으로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딸 우리 누이 디나를 강간한 이 사람들 더럽게 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34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과 레위 야곱의 가족이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악한 일을 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가를 몰랐습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는 것을 그것을 보복하고자 했다. 그것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하여튼 그 명예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회복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더 잔혹한 일로 해놔놓고 그 명예 회복이라는 그 자기 대의 명분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든 나쁜 일을 다 해도 괜찮다는 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불편함을 받고 내가 좀 억울함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멸망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대의 속에 푹 빠져버리는 자기 잘못을 몰랐던 이런 우리 시몬과 레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정말 이 가족이 멸살될 이제 거꾸로 멸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해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정신 차린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년 동안 살면서 정신 차린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가족들의 무엇이 있었는가 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상 하나가 아니고 우상들이 가득했고 뭐 귀고리들 이 귀고리들이 장식용이지만 전부 다 우상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복장들 세겜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런 복장들 다 그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꺼내라.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이제 드디어 베델로 가는 겁니다. 자, 35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을 멸살하려고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고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전략 회의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여튼 이상하게 일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이 꼬였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야곱 가족을 치자 했는데 우리 자기들이 뭔가 모르게 우리 저 야곱 가족 치면 안 되겠다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추격을 포기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면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목자가 양을 인도하러 가면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풍성한 꼴을 먹이려고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풍성한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면은 계곡도 지나가고 골짜기도 지나가고 광야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으러 가는데 평평한 도로만 쭉 갈 수 없단 말이죠. 때로는 돌밭도 걸어가고 광야도 걸어갑니다. 근데 광야를 걸어가고 돌밭이 걸어가는 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한 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 주는, 그리고 광야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 드라마를 보니까 그 젊은 남녀들이 정말 자기들이 사랑하니까 자기 집안에서 반대해도 다 잘 사는 집안들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집안인데도 자기들이 나와서 같이 살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래요. 그걸 보면서 사실 감동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사실 자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것을 가지고 더 권력을 가져야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갔죠. 35장 7절에 보면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까지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처음에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약속대로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갔죠, 베델에? 이게 성경을 알면 계산이 좀 나오는데 몇 년? 30년이죠. 30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제 세겜에서 몇 년 머물렀다고 우리 대략 추정을 했죠. 10년 머물렀다고. 이게 정확한 횟수는 아니지만 추정이 됩니다. 디나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서, 그죠? 그러면 세겜에서 10년, 하란에서 몇 년? 20년. 그래서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베델에. 30년 만에 돌아와서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곳이 여기 계시는 분이 베델의 하나님이다.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35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단어가 뭔가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다시라는 말을 again, 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다시 성숙함이 또 없습니다. 우리 그 컴퓨터 하다 보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딜리트하고 다시 셋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넘어지고 깨어져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시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가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고, 다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반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반복. 나쁜 일도 반복되지만요, 우리가 늘 실패, 잘못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잘못된 반복된 잘못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반복된 나타남도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기도 자리를 놓쳤으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 7, 8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다가 가을이 시작되면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자고 지금 이렇게 또 함께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시라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한번 나타나고 만 게 다시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우리가 기도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다시 나타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베델을 올라가서 엘 베델이 하는 부르고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자, 그 접어드는 때 가운데 한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라헬이 막내를 낳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죠? 라헬의 자 성경에 라헬의 아들은 누구가 있죠? 요셉과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자 라헬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낳지 않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라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다시 한 명만 더 낳았으면 다시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을 줄 알았거든요. 레아는 6명이나 낳고 자기 몸종 레아의 몸종도 아기를 다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라헬 또 긍휼히 여기시고 라헬의 태를 여시니까 요셉을 낳았습니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더 낳고 싶다고 자기 마음에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 라헬의 몸이 아마 노산이었는지 하여튼 자녀를 낳기에 몸이 허약했는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난상 끝에 죽습니다. 그죠? 비참하게 죽죠. 억울하게 죽는데 자 그게 35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다. 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놓으면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이의 특징 아버지의 신앙 그때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아이의 이름을 만들게 되거든요. 물론 신앙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근데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니까 너무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자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들을 낳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죽으니까 슬프게 죽게 되니까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뜻이 슬픔의 아들, 탄식의 아들입니다. 참 슬프죠 이름이 그죠?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을 짓는 것을 딱 듣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 뜻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말하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아니 이름을 지으면 좀 더 거창하게 짓지 바꾸려면 또 거창하게 짓지 왜 오른손의 아들이냐면 그건 우리가 몰라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의 아들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지 왼손으로 붙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모르지만 사실된 밝혀진 이 사실과는 다르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왼손은 장애 취급했습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손 제비가 장애를 할 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왼손 오른손 사용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의학적으로 알아내기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왼손은 긍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항상 오른손이 긍정이고 능력이고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왼손잡이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전혀 기분 안 나빠도 되는데 그걸 몰랐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 베노니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것은 능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오른손이 단순히 왼손 오른손 신체를 특징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보면 아니 아들이 왜 슬프냐? 당신은 슬프지만 이 아들이 평생 살면서 슬픔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 된 거죠. 참 어떤 슬프지만은 희망이 있는 에피소드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을 역시 여러분들은 성경만 나누지 아시는 분이구나.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슬픔이 많은데 자 야곱이 슬픔을 능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슬픔과 이 삶을 능력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능력이란 것이 슈퍼맨의 뭐 달을 들어서 움직이고 뭐 기차를 들어서 움직이고 그런 슈퍼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시련을 겪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걱정 근심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한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고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 베노니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3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자,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죠?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르우벤이 누구죠? 예, 야곱 가족의 장자입니다. 레아의 아들이면서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요 구절을 딱 언급합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장자가 아버지의 첩이죠. 몸종이니까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가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고대 중동에 있었던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성경을 잘 누가 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왜 그랬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신하들한테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들 가운데 누구든지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다른 아내를, 아버지의 몸종이나 누구든지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하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 합니까? 르우벤이 레아의 몸종 빌하. 자, 이거는 뭡니까 하면 레아하고 같은 의미예요. 몸종은 그 빌하를 자기가 취해서 자기 아내 뭐 하여튼 아내인지 모르지만 자기 첫 빌하와 동침합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르우벤이 세겜에서 살고 이러면서 이방 풍습에 푹 젖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르우벤은 이제 장자에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 앞에 누가 날아갔죠? 날아갔다는 표현이 미안합니다. 누가 날아갔죠? 예, 시몬과 레위가 날아갔어요. 왜? 시몬과 레위가 아까 제가 얘기한 세겜에서 학살 사건으로 야곱이 분노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몇 번이죠? 2번, 3번.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 아시죠? 2번, 3번 날아갔죠? 1번 날아갔죠? 몇 번 남았습니까? 4번. 4번이 장자예요. 4번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 얘기를 하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장자권을 가지려면은 1번, 2번, 3번이 없어져야 장자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거를 뭐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살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미 앞에서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눈밖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아이인데 이제 그럼 당연히 르우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어.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알았다. 시몬과 레위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럼 누구 남았느냐?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 아들 12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두 사람이 요셉과 유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큰 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서 총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무슨 복을 줍니까? 통치권. 규가 너와 함께 하겠다. 통치권을 사실은 이거는 누가 받아야 될 복입니까? 르우벤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뭐 르우벤이 못 받으면 시몬과 레위가 받아야 될 복이에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다 아웃됐어요. 장자의
장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히 한 구절로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 르우벤 참 몹쓸 사람이네, 이런 도덕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가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2절 끝부분에 야곱의 12아들을 쫙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 사실을 봤던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야곱의 레아의 아들은 첫 번째는 그 르우벤, 이제 여기 나오죠.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쭉 나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알잖아요. 르우벤 지우고 시므온과 레위 지우고 남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죽게 됩니다. 180살에 죽죠. 180살에 이삭이 죽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게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야곱이 헤브론에 있는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180살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이를 따지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갔을 때, 야곱이 이삭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 이삭이 가진 그 복을 야곱이 갔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바톤을 넘겨주었을 때, 넘겨주고 난 다음에 180살이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그 바톤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갔을 때 헤브론에 있었더라. 이삭이 18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평범한 말인데 우리는 앞에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이어가려면 이 릴레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에게 릴레이 바톤을, 약속의 복의 바톤을 줘야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릴레이 게임 할 때 바톤을 주면 두 사람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잘못해도 안 되고 받는 사람이 잘못해도 안 돼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톤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헤브론에서 만나서 바톤을 주니까 이삭이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약속의 바톤을 받았다가 180살 살다가 이제 내 아들 야곱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열조에게 돌아간다. 기운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바톤이 없으면 뭐 할 거냐는 거지. 바톤이 없으면 릴레이 게임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물려줄 바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약속의 바톤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뭘 물려줄 건가?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엄마 아빠 신앙할래 그러면 안 해? 나 엄마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아무리 아들이 있어도 바톤 주도 아들이 그 바톤 안 받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니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말하고 늘 집에 보면 원망 불평하고 늘 집에 보면 교회 욕하는데 그 바톤을 내한테 준다고? 나 그 바톤 안 받을 거야. 그럴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엄마 아버지 집에서 아이들한테 신앙의 본을 안 보이는데 이 신앙의 본, 자 바톤 줄게 하니까 그 바톤 받을 자식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안 받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신앙의 바톤을 정말로 은혜롭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자녀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늘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 욕 다 하고. 여러분 오늘 자녀들 좀 집에 갔어요. 교회와 리더십에 대한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거 엄마 아빠 교회만 갔다 오면 투덜거리고 그럼 난 교회 안 가겠구나. 저 바톤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민 1세대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교회 갔다 오면은 야 우리가 교회 가니까 내 일주일에 힘들었던 것이 교회 가서 다 위로받고 복 받았어. 그 자식이 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위로받고 힘 얻어. 이 자식들이 나중에 어려울 때 그 엄마 아버지가 물려준 그 신앙의 바톤을 꺼내든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자녀들이 있으면 바톤을 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받았던 바톤을 야곱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네에서 장사해서 이제 이삭은 물러갑니다. 이제 야곱이 바톤을 쥐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6장 이게 이미 끝날 때 다 됐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사실 에서 족보인데 이거 우리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도 이거 다 몰라요. 딱 하나. 에서는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죠? 세일산으로 갔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36장 보겠습니다.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래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본 이야기죠. 성경 어디? 그럼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이래가 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아주 유식한 말로 데자뷰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앞에서 본 내용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앞에서 보니까 또 있다고요.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롯하고. 아브라함과 롯하고 헤어질 때 두 가축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 우리가 헤어지자. 피스풀 디스미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으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좋은 땅으로 먼저 갔는데 그곳 지역이 소돔에서 그래서 전쟁에 휘말리고 죽을 뻔한 것을 아브라함이 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데자뷰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재물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야곱은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그 가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럼 뭐 많아요. 그런데 버니엘 그곳에서 만났는데 같이 살려고 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하고 이러는 가정 가운데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가 간 곳이 어디냐? 세일산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지도 봤죠? 저 사해 요단 동쪽 사해 아래쪽이단 말이죠. 그쪽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에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요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르단 가면 항상 성지 방문하는 페트라가 바로 에돔 땅이에요. 성지 그 페트라 가신 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좁고 좁은 바위 틈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입구만 지키면은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요. 그 오바댜를 보면은 높은 곳에 이 에돔 족속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한 나라가 누구죠?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죠? 남유다, 바벨론 왕 이름 느부갓네살. 이 왕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 왕이 남유다를 정복했는데 에돔을 정복 못했어요. 천혜의 요새니까 이 정복을 못합니다. 그래 좋은 땅에 갔다고요. 에서는 알죠. 왜냐하면 사냥꾼이니까 이곳저곳 다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해 그 남동쪽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쪽으로 간 겁니다.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36장 24절.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그래요. 이 온천은 그 당시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땅 좋죠? 요새 좋죠? 그리고 원래 이 지역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6장 34절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이 나옵니다. 대만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엘리바스. 엘리바스는 누구? 욥의 친구.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인데 지혜의 사람의 상징이었어요.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니까 원래 이쪽 지역은 땅 좋고 물 좋고 지혜가 많고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강남 학군이에요. 복지 좋고 다 좋아요. 이쪽을 에서가 갔단 말이에요. 에서는 왜 사냥하니까 잘 안단 말이야. 풍수지리를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빠졌다고요. 이걸 지금 이 족보는 자 37장 1절 내일 보겠지만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야곱은 에서로 안 갔습니다. 그 숲곳에 있다가 세겜 갔다 결국 베델에 왔지 않습니까? 베델은 어느 곳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베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엘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땅? 하나님을 만난 땅.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자 이런 땅이 학군 좋고 이런 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런 땅에 살면 안 된다 그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도 좋은 땅에 살고 학군 좋은 데 가서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죠. 물 좋은 데 가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좋은 게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내 우선순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에서처럼 다 세일산으로 가면 돼요. 그건 다 좋아요. 물도 치료하는 물도 나오고 천혜의 요소가 안전하고 복지가 되고 학군 좋고 땅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 섬긴다면 다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은 과연 그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훨씬 더 좋죠. 제가 강남이 나쁘다는 말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강남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에서는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왕들도 나고 족장들도 났지만 야곱은 하나님 섬기는 엘 베델에서 남아 있었다. 단순히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의 자기 삶의 우선 가치가 어디였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이 새벽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선순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들이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늘 다시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다시 기도의 자리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바톤을 잘 넘겨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약속의 바톤은 있는지 감사의 바톤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 병상에 있는 분들 꼭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신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